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종종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급한 마음에 행동이 앞설 때가 있어요. 못 기다려서 그르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급해서 그래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머리가 앞서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또 언제 실수하게 되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의 일종이죠. 또 언제 또 실수할 수 있냐면,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해야 돼? 라는 어떤 영적인 교만이 실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교만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보응신앙이 되어서 내가 한 만큼, 심은 만큼, 뿌린 만큼 줄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할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실족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류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앞서 있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으면 내 길을 내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실수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의 큐티 속에 수요일 날은요, 왜 실수했는지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금요일 큐티는요, 그 실수를 만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 내용은 뭐였냐? 이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길앗 여아림에서 찾아오려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끌고 와요. 수레에 끌고 오는데 그만 소가 뛰어노는 바람에 우사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기뻐하고 춤추며 뛰는데요,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궤를 가지고 오는 중간에 오베데돔 집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15장에 와서 다윗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깨닫고 점검하고 수정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을 때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지난주와 똑같이 막 발음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지만 오늘 읽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는 이유는 다윗은 잘못된 행실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밀하게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운 때를 만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나의 잘못된 점을 다시 점검하고 파악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위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전성기를 이끄는 왕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엄청난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가졌고 실수를 다시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실패했지만 결국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서 했어요. 결과는요 잘 됐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실패했는데요, 실수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다시금 똑같이 이뻐할까? 이거예요. 내가 다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알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윗은요 처음에는 자기의 방식대로 했거든요.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했고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이 궤를 매야 되는데 수레에 옮겨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잘못됐지 점검을 해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찬양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
오늘 29절에 읽었던 본문처럼 세세하게 다 다루고 말씀 그대로를 하도록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요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결국 바다에 던지움을 당했어요. 실패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3장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니느웨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 있을 것이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아직 못 일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포드라고 아십니까? 포드. 그 포드 회사를 만든 창립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왜냐?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는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짧은 순간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느냐,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요, 제가 이 설교 중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25절, 26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매는 레위 사람을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자신의 사람에게 직접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요 도와줘요.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건 진짜예요? 세상에 좀 우리 상사의 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좀 돈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속마음 아니십니까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사역하면서 우리 충만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구나. 다시금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일을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즉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중에 공의 조사나 가게에 빨리 따라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왔노라. 내가 큰 은총을 입은 자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요 가브리엘이 누구냐면요 천사예요. 와가지고요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어.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때부터 일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걸 모르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표어가 뭐였어요? 기도가 답이다. 오늘 표어가 뭐예요?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내년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디자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 이게 다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보다 쉬운 완벽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 이걸 깨달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습니다. 또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쁜데, 정말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최소 기도를 3시간 해요. 이해되세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최소 기도를 3시간 한대요.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도우십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하면 일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여인이 나와요. 우리 역대상 15장 마지막 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사울 딸 미갈이 처음으로 내려오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기도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지시면 되었다. 여러분, 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뻐하면서 춤췄어요. 다윗은요,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온 동네가 잔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잔치하고 있는데요, 나 혼자 구경하고 있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성경에 써있고 기도를 강조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지고 아무리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알아도 구경하고 나는 즐기지 못하는 내 일이 아닌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참여하지 못하는 미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요, 구경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쉬실 때마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부엌에 가서 막 바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대접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눈에는요, 좀 도와주지, 얌체같이. 나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요, 가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였으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분주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도 분주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한 가지 일을 택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걸 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게 뭐예요?
혹시 미갈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것처럼 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그냥 마음에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진 않으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마르다야, 아무리 네가 마리아한테 이야기해봐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고 좋은 것을 택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걸? 나와 함께 있는 걸 택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구경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혼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실수했어도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갈처럼 구경하는 눈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임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충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